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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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의 시간이 철저하게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흐트러진 모든 영역이 조율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이 시간 이 자리에 결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굴복시켜 믿음을 쓰게 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기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입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자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눈에 비늘들을 벗기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우리로 맛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주님이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이들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 아이들의 딱딱해져 있는 마음밭이 하나님의 쟁기질로 갈아엎어지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 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무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태도와 모습을 치리하는 부모들과 어른들의 마음도 주님이 붙드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또다시 주목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의 환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첫째 환상이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 진행이 되어졌고, 두 번째 환상이 4장 1절부터 16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22장, 넷째 환상이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결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환상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혹은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적혀있는 엔푸누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도 보시면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적혀있는 이 구절,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도 환상이 시작되어질 때마다 요한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혹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의 모습은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금까지의 7교회의 모습들, 이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 연약한 교회, 소망 없는 교회, 때로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이 교회들의 모습을 2장과 3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이라 부르시는 연약한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완전한 교회, 당신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4장과 5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둘째 환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4장과 5장이 보여주는 반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완전함을 입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완성, 또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 이 장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고, 5장은 어린 양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4장과 5장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그림을 제시할 텐데, 동그라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5개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제일 작게, 조금 더 그 동그라미보다 크게, 조금 더 크게 해서 5개를 한번 그리실 수 있는 분은 한번 그려보셔요. 그 동그라미를 5개를 하나씩 위에다가 점점 크게 가장 중심부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크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5개를 그린 뒤 가운데 동그라미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적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를 포함한 그 큰 동그라미에 내 생물이라고 적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에 24장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24장로 다음에는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네 번째 동그라미에 적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에는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피조물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5가지로 적어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들,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 이렇게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건 메타타우타라고 헬라어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간적인 순서의 후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요한이 7 교회의 환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본 환상은 맞는데요. 그 다음에 본 환상의 의미가 시간의 순서로 진행되는 환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 7 교회에 대한 내용의 그 후에,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환상이다 라는 뜻이지, 이 환상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 내가 본 것과 장차 있을 것과 되어질 것들을 알리겠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현재의 환상이고 이후의 것들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라는 식으로 잘못 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환상의 논리적인 순서를 표시하는 장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어지고 이 교회들이 7 교회가 이런 환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고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환상이 이와 같은 논리적인 순서로 가고 있다. 환상이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발전하고 있다 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의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주님이 약속해요. 그리고 그 보좌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4장과 5장에서 밝히 드러내어 설명해 주시는 의미로서 그 환상 뒤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일 후에 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봅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번역은 사실 좀 더 직역을 하는 의미로 열린 하늘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문이라는 개념보다는 열린 하늘.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는 모든 하늘이 열려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요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하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접근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접근하는 이 일,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천사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풍족히 주셨도다. 즉, 이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 사건을 말하는데, 이 말의 본문의 의미를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관계, 깊은 누림을 경험하였던 가장 근원적인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일치했던 곳이었습니다. 즉, 지역적 개념으로 하늘과 땅이 붙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든지 누렸던 장소를 우리는 에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을 겪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뤄져만 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일어나요. 이것을 창세기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즉, 야곱이 보았던 환상은 우리의 말에는 사닥다리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계단의 의미가 훨씬 가깝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 있고 그곳에 자기가 누운 곳에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을 그가 자면서 꿈을 꾸는 것, 그리고 충격을 받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그렇게 하며 그곳을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겪었던 베델 사건이 어떻게 계승이 되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예언을 야곱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하늘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가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 중요하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복음서에서는 성전의 개념을 두 가지, 히에론이라는 개념과 나우스라는 개념으로 반복하여 그 두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다 성전이라 되어져 있지만 히에론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헬라어이고,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즉 지성소, 구별되어진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단어를 쓰는 헬라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복음서 이후에 등장하는 이미 헐어져 버린, 그러나 계속 사용되고 있는 다른 많은 서신서들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당연히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헐어버린 건물로서의 히에론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성전, 나우스라는 단어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우스만 써요. 더 이상 육체로서의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들어가는 휘장을 완전히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육체로서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오직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주의 임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가 히에론으로서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임재로서 나우스가 되어지는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 지성소가 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7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제 완전한 주의 천상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도래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어떠한 주의 몸이 완전케 되어지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자녀들아 라고 할 때 그 자녀 혹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단수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까지도 대부분 복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번역에는 아들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런 대부분의 단어가 다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 나, 이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적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초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 새로워짐,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시작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확장이 아까 그려드린 이 그림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의 영향력이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것 같더라. 먼저 보좌라는 단어는 통치자나 왕이 다스리기 위해서 앉는 자리를 뜻합니다. 이 자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원자이시자 또한 심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자 혹은 반대 심판자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심판자로서 존재하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구약의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야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수만 먼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그리고 에스겔 1장, 다니엘서 7장, 이 세 장을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구약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차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계시의 발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청와대 집무실에 자기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모든 통치가 진행이 되어지죠. 물론 왕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으로 본 요한이 깨달은 사실이었고 조금 단어가 위험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진정한 보좌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던 곳은 로마 황제의 의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의자를 보면서 저기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제적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장소, 권력의 핵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과 영적이라는 단어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까? 그래서 실제적이지는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영적인 분이신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개념을 따로 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위협과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친히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가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공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왜곡된 복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과 슬픔을 다 아세요. 경험으로서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공감만 해주시는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공감은 우리 부모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당신의 능력과 뜻대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비로소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맛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멀리 계신 분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으로 이루었던 모든 재산, 자녀,
배우자, 그 모든 것들을 강 건너편으로 넘겨버립니다. 철저히 외롭게 자신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자기는 형에게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뭔가 대단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으로 재산을 유지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으로 몇 대를 나누어서 강 건너로 보내었을 뿐 그게 무슨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비겁함이었어요. 자기는 제일 끝에 절대로 형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에서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의 존재의 비참함을 다 드러내셨어요. 넌 야곱이지 않냐? 네가 속이는 자이고 네가 지금까지 너의 방법과 노력과 최선으로 나의 복을 다 탐닉했으니 이제도 네가 네 노력으로 탐닉해봐. 너의 속임으로 이 방법을 해결해봐. 하고 주님이 던져놓으시자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께 복을 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생애 처음으로 자기 전부를 걸고 주님을 붙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안에 몸부림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하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단순하게 이 땅의 어떤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완전한 교통과 교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것 되어져서 마음껏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교제.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완전하심을 전부로 누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전부로 믿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요. 초기 기독교 때부터 지금까지 늘 어려웠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망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무리 커 보이든 작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 전부가 가 있는 건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놓아져야 돼요. 나의 힘과 결단으로 되어지려면 주님의 많은 다루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많이 개입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것을 놓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열어 놓으실 수 있도록까지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안에 주권이 결정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일하셔서 나의 꽉 쥔 손을 놓아주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이 내 주권을 주님께 넘기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쥔 것을 놓는 건 잠깐은 슬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토록 이것을 쥐고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로마 황제는 그와 같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과 도시들, 이 7교회가 있던 지역에서도 황제를 숭배하고자 만든 기념관, 도시,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 곳마다 있었어요. 어딜 가도 황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전 세계가 띄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열린 눈으로 인하여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하나의 모형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드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의 모형이에요. 쉼, 이런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에요. 권세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것의 모형이에요. 로마 황제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형일 뿐 그것은 진정한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로마의 황제의 보좌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를 택하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 온전하게는 설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비참한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 말씀대로 못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에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존재하는 왕이지 자기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겸손한 통로로 주님이 왕을 세우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와 권세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순종하라고 요구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예를 들면 이제 낙태법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의 생명,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똑같은 그것에 대한 죽음, 낙태, 세포 혹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법에 성경은 철저하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규정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끝까지 불복종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법이 개정돼서 합법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합법으로 받아들이고 권장하거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부인하는 것들이 아니라면 허락되어진 권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다 이해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많은 구조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그런 이해관계들 다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린 단순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고 믿으면 돼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두 번 그 일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을 3절에서는 벽옥,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녹보석, 이런 보석들로 그 보좌의 모양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벽옥은 하나님의 순결하심, 영광,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홍보석은 붉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루비 같은 이런 보석이거든요. 붉은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리고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의 앉으신 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벼곡이다. 그리고 홍보석이다. 녹보석이다가 아니라 이것과 같다. 라는 식으로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억나는 것들로 단어를 작성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거지만 그 모양이 요한이 녹보석을 보았다. 라는 것과 그것과 같았다. 라는 건 다른 의미예요.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같았던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보석들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가슴에 붙였던 흉패에 들어있던 보석들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거긴 12보석이 있지만 그 보석에 이 보석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흉배를 붙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자신의 가슴판에 붙인 흉패를 통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은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형. 그리고 에스겔서 28장부터 13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이들은 사탄의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두로 왕의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라고 하며 에덴에서 아름답게 꾸민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석에 이 보석들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보석들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거룩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의 모든 최고의 것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또 무지개로서 나타나는데 무지개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단순한 후광이에요. 단순한 하나님 뒤에 나타나는 후광들. 혹은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완전하게 끝나버린 그 땅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무지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보석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에덴으로서의 그 영광의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게 만드는 의미들인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가 언제 이것을 보았습니까? 완전히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가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 중에 있을 때 이 영광을 봤어요. 그의 눈은 열렸어요. 더 이상 이 땅의 권세와 권자에 두려워 떨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그분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방법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실 거라는 확신으로 그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죠. 먼저는 첫 번째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즉 천둥 소리가 보좌로부터 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 끝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시내산이 터질 것 같은 강력한 우레소리와 번개와 천둥으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그때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0장 18절부터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데 우와 너무 기뻐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산이 터지고 흔들리고 덜덜 떨고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모든 피조물을 비롯해 인간들도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더러 이제 요한계시록을 점점 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소리와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천둥 소리는 더 강해지고, 그리고 번개는 더 강력해지고, 심지어 우박이 떨어지고 더 무서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데, 인과 나팔 대접, 이 심판들이 부어질 때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 앞에서도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야. 자, 어쨌건 이것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크고 두려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섰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실현시키시는구나. 그분의 결정이 모든, 그분의 체크가 모든 것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어져요. 이 크고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동시에 아까 그 무지개와 같이 신실하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시는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자기의 존재가 죽을 것 같아 두려워 도저히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를 죽이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임재가 철저하게 너희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가게 하려고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예배당에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마 핸드폰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있는 이곳에서
같이 서로 조금만 지나가도 좁은 예배당에서 얼굴을 보고 뭐 하는지가 다 보이는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늘 거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너희의 죄를 다 멸하시려고, 죽이려고 나타나신 하나님 아니라 너희와 친밀한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 현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그 영광에 들어가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실 때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주님 모세와 같이 이런 거룩한 영광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싶습니다. 더욱 나의 모든 것들을 다루어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죄 짓는, 행동하는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의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의 왕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음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앞에서 다들 이 많은 백성들과 같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많은 죄들,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여전히 숨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 나의 왕 되어진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감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주권이 넘어가는 일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주권의 바뀜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 그 하늘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길 바라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사라지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느 곳에서든, 혼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심지어 나의 무의식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누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자들이 발 딛는 곳,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으로 변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그 자리, 그 모든 곳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은 소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연말이 이제 되어졌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 이제 이 주일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이 있는 날이 돼요. 여기 켜 있는 촛불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 꺼져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어떤 소망과 같은 거예요. 나의 소망. 내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행복이라고 구원이라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보십시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 구원, 기쁨, 감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감격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자기를 내어드리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며 그 보화를 정말 알기 때문에, 그 보화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보좌의 영광이 우리의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완전하신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 더 이상 나의 어떠함,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감정 이런 것에 구애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마음껏 평안과 안락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살아 계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통치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집에 가서는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무의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내지는 놀라운 통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잠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